하나님께 큰 영광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4쪽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0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비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의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다 같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저희들이 6개월 동안 하고 지금은 하나님 나라 백성 이 제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8번째를 저희들이 강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 10장 부분은 그동안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실천하셨던 그런 삶을 한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를 지내는 과정입니다. 이 상황이. 그래서 아직 제자를 하나님 예수님의 사도가 될 이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10장은 드디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죠. 제자들을 부르셔서 이 특별히 12명의 제자를 통하여 주님께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시작하는 사역 속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10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우리가 세상에 나가 주님의 제자로서의 사는 삶의 원리 또 삶의 원칙들을 말씀해 주는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10장의 내용은 많이 오해를 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잘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잘 해석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이 오늘날에도 과연 필요한 말씀인가 또 적용되는 원리가 되겠는가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하면서 이 말씀을 좀 살펴본다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과 또 도전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먼저 이 10장 전체를 한번 좀 조망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10장을 나눌 텐데요. 오늘과 다음 시간 아니면 또 내용이 길어진다면 3번의 시간을 통하여 이 10장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10장은 42장까지 있는데요. 저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우리들이 우연히 말씀을 하시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전지성이 들어가 계세요. 그래서 모든 부분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10장의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는 그것을 생각지 않고 그냥 그 시대에 주어진 말씀, 그리고 오늘도 그것대로 해야 될 말씀,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 많은 오해와 또 시대적 이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구분이 좀 필요합니다. 이 마태복음 10장의 내용은 세 시대를 배경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 나눌 10장 1절부터 15절의 내용은 공생애와 십자가 사건까지, 십자가의 죽음 사건까지의 기간 동안 이 제자들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서도 주님께서는 이 마음, 즉 이 모든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원칙적인 말씀도 주시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좀 구분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16절부터 23절은 십자가의 사건의 죽음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부활 승천하신 후에 초대교회가 형성되기까지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렵고 힘든 시기죠. 이 시기에 예수님의 제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어떠한 세상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본문이 16절부터 23절이에요. 그리고 2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본다면 이거는 초대교회 이후, 즉 교회가 이제 세워져서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그 복음의 확장 속에서 오늘까지 이르는 주님의 백성들이 어떤 삶의 원리로 살아갈 것인가를 말씀해 준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는 그 시대마다 필요한 삶의 원칙을 말씀해 주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 10장 1절부터 15절, 즉 예수님의 공생애와 십자가의 사건 전까지의 제자들,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의 원칙, 그리고 오늘날에도 예수에게 삶을 드리고자 하는 사람들의 삶의 원칙을 오늘 10장 1절부터 15절은 말씀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본적인 삶의 원리는 무엇이 될까? 자, 한번 눌러주시면, 그 다음을 눌러주시면 그걸 좀 제가 정리해 놨어요. 뭐냐 하면은 이겁니다. 10장의 기본 원칙은 저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부르심과 거저주라는 거예요. 부르심. 오늘 저 두 개의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부르심과 거저주라. 두 번째는 16절부터 23절은 지혜롭고 순결하라. 이 말씀이 그 본문의 아주 중요한 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이 10장 24절과 42절은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삶의 원칙이 저 세 가지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0장을 통하여 우리는 저 세 가지를 생각해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본문들이 과연 저것을 말씀하고 저것을 설명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성경을 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그것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10장 1절부터 15절을 말씀을 나눌 텐데요. 첫 번째는 바로 부르심과 거저주랍니다. 한번 눌러주시면 먼저 부르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10장 1절부터 4절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드디어 부르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말씀을 나눴지만 많은 일꾼들이 지금 필요한 시대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구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일꾼의 마음은 바로 긍휼의 마음, 세상을 향한 불쌍한 마음을 가진 자만이 진정한 일꾼이 될 수 있다. 자, 이 부르심 앞에 저는 12명이 준비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장에 들어가면서 이 12명을 부르시는 거예요.
수많은 일꾼들 가운데, 여러 일꾼들 가운데 12명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을 오늘 본문은 제자라고 부르시고, 후에는 이 제자 12명의 제자들이 사도가 되는 일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명을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자, 이 부르실 때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원하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이 주권적으로 그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르심은 이런 주권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내가 오고 싶어서 온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불러주셨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콜링과 부르심의 아주 중요한 시작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믿으러 왔다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이 부르신 자에게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십니다. 왜냐하면 부르셨으니까, 본인이 먼저 부르셨으니까 그들에게 주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권능을 주신다는 거죠. 이런 권세와 능력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사실 여러분을 부르실 때 이런 권세와 능력 또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받은 줄도 모르고, 받은 줄 모르니까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그 권능과 권세를 사용하셔야 돼요. 뭐 권세라 그러면 예를 든다면 귀신을 쫓아내는 거, 누가 쫓아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한 번쯤 해야 돼요. 이건 목사님들이 하시는 거죠.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사탄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쫓아내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그 능력을 가져서 쫓아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를 믿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겁니까?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사와 재능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것들을 여러분은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개발하지 않고 이걸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생각도 안 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발견도 못하고, 그건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에게 모든 것들을 다 주셨기 때문에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는 게 있다면 여러분 그거를 개발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개발해서 그것을 위하여, 주님의 일을 위하여 사용하셔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이 이미 권능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르시는 자에게는 다 이 권능을 주십니다. 이건 제자들에게만 줬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르심은 모든, 오늘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부르시듯이 하나님은 부르신 모든 자에게 권능과 긍휼의 마음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권능이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 12명의 이름이 오늘 2절과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이 사람들의 직업이 뭡니까? 세리. 오늘 마태도 세리죠. 남들에게 욕을 먹는 세리죠. 그 다음에 직업들 대부분 사람들이 어부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혁명가입니다. 왜냐하면 또 어떤 사람은 몽상가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사실은 자기 개인주의가 아주 강한 이기적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뭐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이 모든 다양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귀하게 사용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르시는 모든 사람은 하찮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부르시면 나 같은 사람이 뭐 이러는데 저 사람도 부르셨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니죠. 예수님 손에 부르시는 사람, 그 평범한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주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이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도 그겁니다. 이 사람들이 누군지를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평범하고 어떻게 보면 하찮다고 하는 사람들을 불렀지만 주님께서는 이 부르신 사람들을 위대한 제자요, 위대한 사도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부르신 모든 사람은 하찮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떤 비교와 어떤 평가를 통해서 평가는 받을 수 있겠지만 결코 하찮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하찮은 사람이 없다. 다 귀하고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 12명의 사도는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은 12지파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12지파의 공동체라는 그런 특수성을 가져서 예수님도 이 12명의 사도를 부르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나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대표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온 세계의 민족을 대표하는 영적 지도자들로 부르셨다라는 것이야.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이들이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이들이 교회를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교회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승천과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재림의 사이가 이렇게 기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냐는 거예요. 왜 이 교회 시대가 끝도 없이 가고 있냐고 어떤 사람은 묻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할 충분한 시간을 주고 있는 거라.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인내로 인한 충분한 시간, 충분히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것을 지금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신약시대 중간기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이 중간기가 더 짧았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중간기는 길면 길수록 좋은 것입니다. 왜?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늦어지는 이유가 아니겠는가.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회개할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 신약 시대의 중간기 동안 우리는 교회 시대라고 하는데, 바로 그 교회를 통하여 주님은 복음을 전파하고 구원받는 자를 더하는 중심지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어느 기관이 과연 영혼 구원을 위하여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 기관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조차도 지금 변질되어서 자유주의의 물결에 넘어지며 세상 기관인지 주님의 영적 기관인지 알 수 없는 교회들이 너무도 많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12명의 제자를 부르셔서 초대교회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설립함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를 통하여 온 민족의 영적 대표가 되게 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구원의 방주요, 또 그들의 신앙을 생활하고 그 신앙을 이루어 나가며 그 복음을 또 땅끝까지 전하는 중심지로 무엇으로 삼으셨냐면 교회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명의 사도는 나중에 교회의 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사도들이 교회의 터가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냥 부르심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것을 다 염두에 두고 지금 12명을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도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도 지금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더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시듯이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 교회를 중심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땅끝까지 그 믿지 않는 자들을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 부르심 앞에 저와 여러분이 이 제자들과 같이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부르심은 연속성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은 살아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럼 부르셨듯이
제자들을 이 초대에 처음에 부르셨듯이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느냐? 바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우선적인 목적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인지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꾸 우리의 부르심은 우리의 삶의 풍요로움과 우리의 삶의 여유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가장 우선적인 것은 영혼 구원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부르심의 첫째 사명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됨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거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이 부르신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크게 말씀하신 원칙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원칙의 설명이 오늘 15절까지예요. 그 다음 장을 눌러주시면 바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자, 귀신과 이 병든 자를 치유하도록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어요. 그런 것을 너희들이 거저 받았으니 앞으로 너희들이 앞으로 세상을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할 때 거저 주라라는 원칙을 딱 못 받고 설명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받은 것은 다 거저 받은 것이 많습니다. 오늘 그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말은 바로 복음 전파를 위한 중심 원리입니다. 이것이 이 원리에 적용이 돼야 되지 우리의 삶에 전폭적으로 적용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저 줄 수 있습니까? 그죠? 그러면 세상이 돌아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이 특수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원칙, 또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삶의 원칙이 이 원칙이어야 됨을 여러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것. 특별히 주님에게 거저 받은 것이 있다면 거저 줄 수 있는 삶의 원칙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해 주라는 그것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냐? 오늘 본문에 보면 사마리아도 가지 말고 이방에게는 가지 말고 이스라엘에게는 먼저 가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어떤 겁니까? 가장 옆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가장 우선순위는 뭐냐면 가까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는 자꾸 멀리 가가지고 뭐 선교사들처럼 나도 거기 가서 할래요?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라서 그냥 그렇게 가려고 하더라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는 목적은 뭐야? 가까운 사람, 가족부터, 그리고 옆에 있는 이웃부터,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친구와 관계한 사람들 먼저 구원하라고 여러분 주님은 지금 너희들은 이스라엘에게만 먼저 가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 오늘 본문에서.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생각해 보세요. 거저 주면 남는 게 없잖아요. 여러분 계산 빠르죠? 우리가 받은 것만 줄 수는 없잖아요. 주다 보면 많은 걸 주게 돼요. 주게 되면은 우리에게 없잖아요. 뭐 모아지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야 돼요. 아니 거저 주는데 아니 어떻게 거저를 줄 수 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9절에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이런 걸 두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아니 이런 걸 안 들고 어떻게 갑니까? 우리가 특별히 해외에서 살다 보면 돈이 없으면 절대 살 수 없습니다. 여기 다 돈이 어느 정도 있는 분들입니다. 해외에서 산다는 것은 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절대 해외에서 살 수 없습니다. 베트남에서 살아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본인들은 뭐 돈이 없다고 그러지만 반드시 있는 겁니다. 왜? 여기서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가? 근데 주님은 이 말씀을 한 것은 뭐냐면은 그 이면을 생각해야 돼요. 너희들이 주라. 그러면 내가 책임진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줘야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자기가 다 가지고 있는데 주님이 어떻게 책임져 줍니까? 자기가 다 하려고 그러고 있는데 안 됩니다.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준다라는 말은 이 말에 순종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책임져 준다.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이것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정말 줘보세요. 여러분이 받은 것 그 이상으로 한번 남들에게 어떤 것을 받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한번 줘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경험이 있어야지 줄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이 안 되면 사람 주기 어렵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합당한 자를 만나도록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렇습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여러분이 11절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진 거기서 머물라. 합당한 자를 찾을 때까지 찾아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합당한 자를 찾으라 그럽니다. 가만히 있으면 합당한 자가 오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합당한 자는 어떤 거냐면 복음 증거를 하는데 도움을 주고 함께 마음을 모두는 사람이 이 합당한 사람이에요. 어떤 다른 그냥 돈도 많고 집도 있고 권세도 있는 사람이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데 동의하고 협력하는 사람이 여기에 본문에 합당한 자라는 거예요. 자, 이 합당한 자를 찾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냥 돈 많고 빽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을 찾으라는 게 아니라 너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함께 협력하고 동역할 사람을 찾아라.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집을 열면 너는 그 집에서 머물라. 그리고 그 집에 뭐를 빌라? 평안을 빌어줘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계속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합당하면, 합당치 아니하면, 이렇게 합당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즉 우리의 복음 증거,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이 삶의 원칙으로 복음을 증거하기에 동의하고 협력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셔서 합당한 자와 협력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저 주게 되면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복음 증거한다는 이 삶의 우선순위를 전하고 살다 보면요, 하나님이 다 도움의 손길들을 도우셔서 만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요, 세 번째 보면 여기에 13절, 14절, 15절에 보면 영접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가는 길에 동의하고 영접하지 아니하면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그 집에서 나와라. 그러면 거기에 빈 평안이 그 집에 합당하지 않으면 너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저는 성도는 당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꾸질꾸질하게 그래도 좀 더 있게 좀 해주시죠. 제가 갈 데가 없는데요. 이러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좀 없어도 당당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당당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걸 자신감으로 표현하는데 자신감을 가지세요. 왜? 백그라운드가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막 의기소침하고 이거 안 되고 걱정하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성도는요 당당하셔야 돼요. 그 이유가 분명하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백그라운드다.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 나의 주님이시다. 이런 생각을 못하니까 지금 당당하지 못하고 비굴하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당당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당당함으로 해석하고 싶어요. 너 비굴하지 그러지 말아라. 그 집에서 너하고 합당하지 않고 너의 뜻에 동의하지 않느냐? 먼지를 털어버리고 나와 버려라. 그러면 내가 또 합당한 자를 만나게 해줄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의기소침하고 막 하지 말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또 합당한 자를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또 다른 상황에서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요 당당하셔야 돼요. 이 당당함이 없으면 안 믿는 사람이요 우리 보면서 복음이 능력이 있나 없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당당하시길 바랍니다. 이러고 설교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설교 내용 끝이잖아. 오늘 15절까지 다 강의 끝이잖아. 그러나 여러분의 결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를 더 첨부해 보겠습니다. 눌러주시면 거저받은 것을 먼저 생각해 보셔요. 거저받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거저주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 원리대로 산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것을 누구에게 전도하거나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원리랄지라도 이렇게 산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럼 거저받은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거저받았죠. 부모에게 생명 돈 주고 받은 사람.
흥정하고 계약서 써서 받으신 분 계세요? 여기서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아담부터가 그랬잖아요. 아담부터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받을 때 거저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원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생명을 거저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영적 생명을 받으셨는데, 영적 생명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하셨습니까? 아무것도 하신 게 없어요. 십자가의 모든 사건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아무것도 개입되지 않고 아무 지분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인 거예요. 정말 거저받은 생명임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가 결코 돈 주고 받고 뭔가를 얻은 것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을 한번 봅시다. 자연의 모든 것 여러분 무료 아닙니까? 공기 여러분 물은 사 먹지 않습니까 요즘? 그러니까 인간의 문제죠. 인간이 오염을 시켰으니까 물을 못 마시지 원래대로 한다면 물을도 그냥 마시는 거였어요. 근데 자연이 우리에게 모든 주는 것,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자연이 우리에게 무료로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 여러분 하늘 볼 때마다 돈 냅니까? 비 오는 거 무슨 뭐 돈 내고 비 받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자연이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걸 통하여 여러분에게 무료로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거저받은 게 너무 많습니다. 거저받은 것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태풍이 왔습니다. 태풍이 왔으면 이 태풍도 하나님 보내셨을 거 아닙니까? 근데 태풍은 우리에게 손해가 될 수도 있지만 이 태풍이 누구에게인가 바다나 다른 것에는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태풍을 보내신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이 태풍을 맞아서 열매를 거둬야 할 사과가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거기에 한 10% 정도가 달랑달랑 남겨져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참 실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었지만 이 사람이 뭐라고 광고를 했냐면 이렇게 광고했답니다. 태풍에 안 떨어진 기적의 사과. 와요 그때? 이게 민규가 듣긴 듣는구나. 오케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 사람이 인터넷에 광고를 낸 거예요. 아니 떨어진 사과는 우리가 팔 수 없으니까 붙어 있는 사과를 사진 찍어서 이 사람이 딱 인터넷에 올렸는데 태풍에 안 떨어진 기적의 사과. 이렇게 해서 붙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인터넷에서 SNS에서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모든 사과 그 비싼 값으로 그 사과를 다 팔아서 손해 본 과수원의 모든 손해를 다 메꿀 수가 있었답니다. 자, 이거는 저는 이 사람이 있는 것, 자기의 가진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한 작은 것일지라도 그것을 가치 있고 귀하게 보는 눈, 저는 그게 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할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나머지 손해가 다 메꿔질 수 있듯이 여러분 받은 자의 마음은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가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만이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감사의 마음이 없으면요 눈이 닫히고 문이 닫힙니다. 이 문은 복의 문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늘 복을 주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감사로 감사하지 않아가지고 그 문을 딱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이 여러분에게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게끔 우리는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받은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받고 있는 사람인가를 생각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한 사람만이 내가 받은 것이 많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매일매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받은 거 없습니다. 이러죠 우리 사람들은. 내가 우리 부모가 나한테 물려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받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따위 소리 하지 마십시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모든 것 부모가 없으면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부모를 무시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는 참 보잘것없는 부모야 라고 폄하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말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부모님한테 얼마나 귀한 것을 받았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거저 받은 것이 생각이 됐다면 이제 어떻게 하셔야죠? 줘야죠. 눌러주십시오.
거저 받은 것을 실천해야 돼요. 거저 주는 것을 실천해야 돼요. 사실 여러분, 우리 한번 죽음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렇게 죽으실 때 뭐 가져가실 수 있는 거 있으시면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그거 좀 모으게. 천국에 가서도 필요한 거 있으시면 제가 먼저 가시는 분들 죄송하지만 이렇게 뭐 가질 수 있는 거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인생을 보니까요, 제가 목사가 되면서 가장 많이 가는 곳이 어디냐면 장례식장입니다. 장례식장에 가면 그 시체를 이렇게 또 관에다 넣는 것까지 다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 다 이렇게 관에다 넣는 걸 봅니다. 그리고 뭐 그런 것들 다 하는 게 이제 목사 직기이기도 한데, 그걸 보면서 아무것도 가져가는 게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가져가요. 손이 이렇게 된 거를 다 이렇게 풀고 가시더라고요. 정말 아무것도, 안경 하나조차도 쓸 수 없고 콘택트 렌즈 하나도 가져갈 수 없게 되더라고요. 이빨이요, 옛날에 이빨 금리빨 다 뺐대지 않습니까? 그거 가져가서 뭐 하십니까? 그러니까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알몸으로 왔기 때문에 알몸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왜 우린 자꾸 소유하려고 그러고 가지려고 그러고 이렇게 욕심을 부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마지막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고 놓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거저라는 이 노레이안이라는 단어는 선물입니다. 선물이라는 의미예요. 너희들이 선물을 받았으니 선물로 줘라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란 말은 선물로 받았으니 선물로 줘라. 여러분, 선물 주면서 돈 내놔 이러십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받은 모든 것을 거저 주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거저 주는 삶 살아가는 것이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삶의 큰 원리인 것이죠. 자, 여러분, 아낌없는 나무 아시죠? 제가 오늘은 이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눌러주세요. 이게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그림의 한 장면입니다. 저기 밑에 조금 나무 밑에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는 게 소년입니다. 그리고 저 여러분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그 나무가 완전히 잘려서 나이들은 노인이 되어 저 소년이 그 구루터기에 앉아 있는 모습입니다. 이 나무 이야기 잘 알죠? 사과나무와 소년이 친구가 되었습니다. 함께 있는 것이 너무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소년이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나의 열매를 팔아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년은 그 나무의 열매를 다 팔아서 돈을 얻어서 공부도 하고 또 자신의 어떤 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받았습니다. 자, 어른이 된 아이는 집이 필요했습니다. 나무는 자신의 가지를 잘라 집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이 어른이 된 이 소년은 그 나무의 가지를 잘라서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남자는 슬픈 곳으로 멀리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나무는 나의 줄기를 이용해서 배를 만들어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뚱이를 탁 잘라내고 그 큰 나무통으로 배를 만들어 그는 멀리 자신이 원하는 곳, 자신이 갈 수 있는 먼 곳에 가게 됐습니다. 자, 노인이 되어 그가 드디어 저렇게 나무 앞에 돌아왔습니다. 노인이 너무 피곤하여 쉬고 싶은데 쉴 곳이 없다라고 했을 때 그 나무는 자신의 구루터기가 남았으니 이 구루터기에 앉아서 쉬어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노인은 저 구루터기에 앉아 참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는 이야기죠. 간단하게 설명을 한다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낌없이 주는 나무, 이것이 주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통하여 인간을 향하여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한번 더 전으로 눌러주시면 갈릴리와 사해도 한번 생각해봤어요. 제가 이스라엘 다녀왔잖아요. 갈릴리는 진짜 물고기도 많고요. 그래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물고기가 많을까? 그거는 이 요단강으로 밑으로 그 물을 계속 흘려보내기 때문에 그 물은 마르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수많은 맑은 물로 채워줍니다. 흘려 보내기 때문에 더 많은 게 더 풍성하게 깨끗한 물로 채워주더라고요. 근데 사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맑은 물이 내려와 요단강을 거쳐서 사해에 딱 이르르면 이 사해는 그 물을 내려보내지 않는 거예요. 가다 놓는 거예요. 주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것으로 다 이렇게 받아들이기만 하는 거예요. 그 바다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이름이 죽은 바다, 사해가 된 거예요. 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은 많은 예화를 제가 찾아보니까 지옥 갈 사람은 특징이 하나 있대요. 절대 남에게 주지 않는다. 절대 남에게 주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간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럼 천국 가는 사람은 당연하죠. 천국 가는 사람은 무조건 주는 사람이에요. 그냥 거저 주는 거예요. 뭔가를 원해서가 아니라 그냥 거저 주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천국 간 사람하고 지옥 간 사람의 예화를 찾아보면 이게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원칙에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 가장 큰 원칙이 되어야 될 게 무엇이냐? 바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좀 눌러 주십시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네, 눌러 주시고. 그러므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라는 이 세 가지 원리는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 거저 받으면 거저 주십시오. 그렇게 살기 두려우시다면 오늘 본문이 그걸 약속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의 의식주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이거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합당한 자를 만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막 모욕을 줘가지고 거기 집을 떠나게 되더라도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반드시 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또 합당한 자를 또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막 초조해하거나 막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당당하게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다시 올라가서 합당한 자를 찾고 만나면 하나님께서 또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과 성령 충만이에요. 이 믿음을 잃지 않고 늘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로 무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들이 초대교회 가면 내가 말씀과 기도 외에는 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도 살아갈 때 이렇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합당한 자를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다. 그리고 주눅 들고 막 포기하고 실망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다시 일어나셔서 다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의 합당한 자와 동역하여 열매를 이루어가는 우리 주 안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원리가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세 성경 본문을 말함으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눌러주시죠. 어떤 본문이죠? 첫 번째는 인자가 무엇이든지 남을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거 우리가 7장에 했던 거 아닙니까? 그 다음 눌러주십시오. 마가복음에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리고 사도행전에 또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눌러주시면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린 복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복이 어떻게 온다고요? 줄 때 온다는 거예요. 줄 때 우리의 문이 열려서 주님께서 더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 곳곳에 이 원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본문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삶의 원리로 일주일을 살아내시고 여러분 인생을 살아내십시오. 그럼 반드시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 승리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주 안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주의 명령 앞에 너희들은 세상으로 가라. 그리고 12명을 불러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그들에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명령하시는 주님, 이 명령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 앞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명령인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합당한 자를 만나고 그 만난 사람과 하나님의 일을 더욱 잘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두렵고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주 안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베트남으로 오게 하시고 이곳에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주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해 낼 수 있는 이 마지막 시대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